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앞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식 때,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난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사태를 말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과 재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승리할 수 있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일반적으로 전투를 앞둔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군사력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 지난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삶에 하루가 더 보태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사건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앞으로 6일 동안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출정식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냐?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승리는 곧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가요? 예배라는 것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출발점이 뭐냐? 지금 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고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지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리게 되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그 승리가 무엇인 줄을 알았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로만 기뻐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도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사람 한 명이 소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주 큰 시련을 겪었던 인물이죠. 반면에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여자는 순풍순풍 애를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몇 아들까지 낳았냐 보니까 한 10아들 정도로 낳은 것 같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10아들보다 부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0아들 낳을 동안 기간 굉장히 길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시련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순풍순풍 애를 잘도 낳지만 한나는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을 때마다 브닌나가 이 한나에게 아주 격분케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진짜 양속한 게 있어요. 너무 야속해도 이렇게 야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슨 줄 아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의 삶 상황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패배자예요. 그냥 루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런 섭섭하게 이렇게 시험 들지를 않아요. 이 한나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 같아요. 한나는 화가 났다? 예,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푸냐?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풀어요.
울어도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도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괴로워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생각해 줬어요.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얻죠?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게 되어지는 사무엘을 낳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에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그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도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겪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극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올 때 빈 마음으로 와.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탈탈 틀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인 이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이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2절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기 말씀에 보면 승리가 있잖아요. 이 승리는 이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구원,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너 믿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그 이름에는 실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한 자를 돕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세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세상의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런 모순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의지했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병거와 말이에요. 이 병거와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파괴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물론 전쟁을 치를 때에 막강한 군사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력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7절의 말씀, 너 군사력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준비하는 것은 지혜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군사력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병거는요, 언젠가는 삐걱 거리다가 부서집니다. 말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비틀거리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7절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내 자식, 나의 업적, 나의 능력 자랑하는 것은요, 진짜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박해도 그렇게 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린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요, 물맷돌 5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실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자랑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식사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거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작든 크든 그것을 좀 나누세요. 하나님을 좀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만난 하나님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해 주세요. 목장에서는 우리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자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직장에서는요, 어렵죠. 그렇지만 예비신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주신 것을 찬찬히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없다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요 찬양하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소개했죠? 보네프 목사님,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나치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감옥에서 죽기 전에 이 시를 쓰죠. 사형 선고가 있었던 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형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데 본헤프 목사님만큼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광의 새날이다. 승리의 새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불러왔어요. 맞아요.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승리를 위해서 오늘 주신 2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예배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승리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